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과 그들 사이에 말씀이 머물게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제목 나오죠?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그들 사이에 말씀이 머물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지윤 소장이라는 분 성함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지금 부부관계 개선 전문가 또는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사실 이분은 CCC라는 대학교 동아리의 간사 출신이세요. 그런데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연애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 가셔서 청년의 연애에 관해서 특강을 하셨던 것이, 이게 워낙 유머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한, 전문가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임상실험을 눈썰미 있게 그것들을 잘 보고 강연을 하시다가 나중에 점점 이름이 나서 지금은 아예 직업을 바꾸셨죠. 소통 전문가, 이렇게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결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사실 자신의 이야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진짜 열혈 자매였습니다. 열혈 자매. 얼마나 열혈 자매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금요 철야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 철야 때 나는 오늘 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도로 한번 죽어보리라,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이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지윤 소장이란 이분이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서 금요철에 가서 진짜 무장해제하고 진짜 완전히 그냥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좋은 짝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 금요 기도의 철야를 마치고 끝나고 나갈 때 우연히 듣게 된 남자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남자 후배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야, 너 지윤이 누나 화장 지운 얼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철야에 올 때 정말 기도하려고 무장해제를 말 그대로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막 쏟으면, 이게 마스카라 했는데 눈물 쏟으면 어떻게 되죠? 삐에로처럼 이렇게 검은 물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 다 지우고 내가 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양반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추리닝 입고 화장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어때요? 기도 막 하는 사람 보면은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청년들이, 야, 너 지윤이 누나 얼굴 봤어? 화장 지운 모습 봤어? 눈썹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무장해제해야 할 것은 눈썹이 아니다.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나름대로 좀 꾸미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동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 일단은 하얀색, 여름인데 청바지에 하얀색 티만 이렇게 입어도 태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얀색 티를 좀 사서 입어봐 하고 남동생이 추천해준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렇게 V넥이었는데
그런 옷 V넥조차도 안 입어봐서 요 V넥을 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 끝에를 한 서너 땀을 이렇게 꼬매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꾸밀 줄 모르던 자매가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그런 일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수련회도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가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수박 같은 거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선교비를 보내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선교사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을 테니까 그냥 먹어. 이제 이러고 마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금요철에 할 때에 진짜 무장해제하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가 멋을 부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선교비로 다 보내야 되는데 밥 먹고 수박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냐면 이 직분자를 선거할 때쯤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이분이 직분자로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서도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말이야 이 사람이 여기 뽑힐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름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멋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선교로 쏟아야 하는 걸까요? 수박 먹는 것조차도 가슴에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힌트를 좀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어제도 사사기를 봤는데 사사기 때는 일단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네, 우리 박성길 어린이가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이 기대하던 왕과는 좀 다른 왕이어야 했어요. 왕은 어떻습니까? 일단 왕의 조건이 뭔가요? 왕. 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고 왕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요? 어떤 왕이? 권력, 맞아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하는 왕이어야 됩니다. 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그래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울 왕이 실제로 좀 그런 왕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왕이 세워질 때의 규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주세요 이렇게 원했던 게 사울 왕에 관한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이끌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싸움 잘하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서 보던 한 가지 문제점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싸움 잘하는 왕을 왜 구했을까요? 왜 싸움 잘하는 왕을 구했을까요?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왕을 구했어요. 그러나 적군들은 그럼 왜 쳐들어온 걸까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적군들은 이걸 물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운 대로 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처음부터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이 공격해 오는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후손들은, 이 사울 시대의, 사무엘 시대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가 그 모든 백성들을, 이방 신들을,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어 주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 어제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전히 남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들의 우상을 심판해라 하셨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 좀 아까운데 지금 쟤네들이 우리한테 항복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데리고 살면서 노예를 삼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릴 때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노예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을 섬길 때 왠지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왠지 그들이 그들의 풍속으로 미신을 쫓아갈 때 왠지 나도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로 그런 지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들이라도 좀 깨어나면 좋잖아요. 자녀들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계속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 그러면 되는데, 이들이 방법을 또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싸움 잘하는 왕을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에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프셨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싸움 잘하는 왕을 주세요 했기 때문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싸움 잘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세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다 무너져 갔던 게 바로 이 사울 왕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울 왕이 점점 미쳐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사울 왕에 대적할 만한 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들을 읽어갈 때, 특별히 사무엘 상 말씀을 읽어갈 때 사울은 어떻게 몰락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가 명성을 얻는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울이 점점 미쳐가니까요, 사울은 그의 딸 미갈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도 외면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우정을 맺어요. 사울은 미갈과 요나단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미갈과 요나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나중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애를 써요. 이것이 또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쫓아다니다가 한번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왜 그랬냐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밑에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 아프리카로 가기 약간 요 밑에 약간 요 바다 쪽에 블레셋, 바다 족속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 쫓는 것을 잠깐 멈춥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를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누구를 무찔렀죠? 골리앗을 무찔른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그의 명성이 나고, 그리고 끝까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장수로서의 또 왕의 자질을 하나하나씩 쌓아갔던 게 다윗입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 상을 볼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윗이 얻어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이 사무엘 상하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 사울 왕에게는 더욱더 극심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는요, 이때에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로부터 20장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기에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에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럼 요나단의 신분은 뭐였죠? 왕자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장차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대신할 운명에 처해진, 대신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돕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왕자가 그래요? 세상에 어느 왕자가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권, 나의 아버지의 정권이 바뀔 운명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그 당사자를 돕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왕자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왜 돕고 있는 거죠? 왜 돕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확신의 약속을 주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하냐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둘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어느 날 요나단이 와서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고 딱 한번 파악을 하고, 어느 날 들판에 와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쏴서 화살이 슝 날아가면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몸종 하나를 시켜서 저 화살을 주워와라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때 그 몸종에게 화살이 이쪽 편에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약속을 정한 겁니다. 암호를. 그럼 사울왕이 다윗을 살려주겠다는 암호고,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않냐 그러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뜻을 헤아린 것으로 간주해서 다윗 보고 그러면 도망가라고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나단이 소리칩니다.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왕자라면 그 다윗을 도망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방심했을 때 다윗을 죽여야 맞죠. 왜냐? 그래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것이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사실은 23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왜 다윗을 도와줬습니까? 오늘 이 23절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무장해제하고 기도하지 말까요? 그러면은 그냥 다 선교로만 헌신할까요? 제가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요. 같이 서로 교제하며 즐겨야 할 때도 있고 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하나를 보게 돼요. 5절, 우리 5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로 가서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자라고 부탁할 때 이 5절에서 무엇을, 어느 시기를 언급합니까? 초하루를 언급합니다. 이 초하루가 뭐냐면 매월 첫째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매월 첫째를 뭐라고 보통 표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말 모르죠? 월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월삭 기도회 이제 이런 것들을 했죠. 이 초하루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지금처럼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그럼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왕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사울왕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와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이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바리새인 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나와 이런저런 상황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장 17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죠. 바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친구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예리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이 말한 사랑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였던 사랑,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였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 바로 그 사랑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요, 사람들이요,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나 중심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랑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예전에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고 간통을 하거나 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냥 이거는 부부간의 그냥 합의사항인 거예요. 이 세상은 가장 기초적인 부부의 이 믿음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이 기초가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랑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도 그나마 다 사라진 시대예요.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또한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인간을 더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모순과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 너 양심도 없어? 아, 양심이 왜 필요해? 여기서 양심이 왜 나와? 여기서 도덕이 왜 나와?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는데 여기서 양심이 왜 나와? 그 양심이라는 건, 도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심이 왜 나와?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모든 인간관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시 정의를 내려보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 내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예요. 왜 대학원에 진학을 했냐면 뭐 이제 시간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 가기에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좋은 게 있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갈피를 못 잡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코로나 때 다 무너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영상 예배는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영상 예배는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슬그머니
영상 예배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기정사실화되고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한국교회 안에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하니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상 예배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 성찬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매 주마다 성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성찬은 먹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때 무엇으로 성찬을 합니까? 듣는 말씀으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있지도 못하지. 뭐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작은 포도주와 이 빵을 포장을 해서 집집마다 택배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신선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성찬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떡을 이렇게 칼로 썰어서 주시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정성껏 준비하시지만 원래 엄밀한 의미의 성찬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 언젠간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서셔서 성도들이 나오면 떡을 떼줘야 돼요. 같은 빵에서 떡을 떼줘야 된다고요. 같은 빵에서. 그리고 원래 성찬은 잔을 우리가 지금 위생상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마시지만 이 넓은 잔을 통해서 이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입 마시고 그럼 입 닿은데 옆에 다음 사람이 살짝 돌려서 마시고 살짝 돌려서 마시고 입이 이렇게 다 묻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컵을 싹 닦아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또 마시고 돌려서 마시고 한 컵으로 마시는 겁니다. 원래 성찬이 그래요. 한 떡에서 먹고 한 컵에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코로나 시기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제 전공이 뭐다? 제가 교리 전공이에요. 제가 대학원 교리 전공으로 석사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것이 코로나 시대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근데 교리가 뭐예요? 교리가 이걸 정의 내리는 작업들이 교리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믿음 같고 저것도 믿음 같고 사람마다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교리는 이걸 모으고 종합해서 조직화시켜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익숙했던 수많은 믿음이 뭐야, 사랑이 뭐야, 소망이 뭐야 이런 정의들을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살려준 요나단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왜냐? 사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내가 왕자고 내가 왕권을 잡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한 겁니다. 내 왕위를 붙잡아야 하나? 그냥 이대로 빼앗겨야 하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명확하죠. 다윗은 사랑해야 하고 생명은 살려주어야 하고 나의 이 왕권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왕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놓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어느덧 나중심의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도 어느덧 나중심의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시 성경으로, 일단은 제가
올해 무조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도 무조건 성경 일독은 해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성경 일독은 해야 돼요. 일단은 집어들고 읽어야, 그래야 뭘 하죠. 뭐라도 되지. 일단 여러분들은 모두 올해 성경 일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사기에서 무너지던, 우리 부모 세대가 무너져서 자식들이 물들었던 사사기 이후를 거치며 사무엘서에게까지 아직까지도 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게 괴롭힘을 받던 그런 자녀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여파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간다고. 우리가 빨리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 내리고 새롭게 살펴보는 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자녀들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그 사이에, 나와 모든 상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서두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때에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우리 자녀들 법궤 아실 텐데, 법궤가 뭐냐면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먹었죠? 우리 자녀들 뭘 먹었죠? 하늘에 내려오는 거 뭐 먹었죠? 만나도 먹었고, 그리고 또 그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 아론이 집던 지팡이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싹이 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물들을, 이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요만한 상자 안에 넣은 거예요. 요만한 상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법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전쟁 때마다 법궤를 들고 선봉에 서서 나가라, 맨 앞에 서서 나가라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매번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법궤가 제일 앞서가니까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냐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연한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법궤를 빼앗아 버려요. 법궤를 블레셋이라는 다른 나라에 줘버려요. 아예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뺏어가 버리신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성경은 사무엘상 4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구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없죠. 빼앗기는 게 단순히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지만, 다윗 시대에 반짝 좋은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끌려갈 때 누구와 새 친구가 유명할까요? 누구와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 뭔지 알려주고 해몽을 해라 그러면 좋은데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이 뭔지 맞춰봐. 자,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어제 꿈을 하나 꿨어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아이폰 하나 사줄게. 아이폰 하나 사줄게. 맞춰봐. 승호 그러지 마. 들으셨어요? 승호한테 아이폰을 사주는 꿈을 꿨다. 이렇게 야, 재밌어.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렇습니다.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면은 뽀로로 핸드폰 사줄게. 이제 항상 이래요. 우리 승호에게 뽀로로 핸드폰 하나 사줄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구약 때 이런 기적이 있는지도 제가 나중에는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왕이 꾼 꿈이 하나 뭐냐면 머리는 순금이요. 한 이제 동상이라고 합시다. 한 큰 신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한 어떤 게 조각품을 하나 보게 됐는데 머리는 순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정강이라고 하죠. 요 무릎부터 여기는 쇠입니다. 보세요. 순금, 순은, 다리는 놋, 그리고 무릎부터 정강이는 뭐라고요? 쇠. 와, 엄청 튼튼하겠죠. 엄청 튼튼하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발이 뭐였을까요? 발이 진흙이었어요. 발이 진흙이었어요. 이 꿈을 꿨을 때 그 왕은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지만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이후의 역사상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순금과 같은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같이 이 아수르나 바벨론같이 강대한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것처럼 또 강대한 나라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 메데바사 이후에는 놋과 쇠로 된 것처럼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역사상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도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 높은 신상의 발이 진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금, 은, 놋, 이 시대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뭡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금이요, 은이요, 놋이요, 쇠로 된 신상 보듯 한다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봤죠? 진흙으로 된 발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에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보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런 발처럼, 진흙으로 만든 발 같은 것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져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쉬운 건 아닙니다. 진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서 진흙발을 보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진흙발일까? 나와 또 어떤 상황들 사이에, 이게 나를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 하다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안 좋은 일 하다가 그냥 구석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서도, 동굴 속에 빠져 들어가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 속에 무슨 진흙발이 있는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내 부모님들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진흙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포로기 속에서도 그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이방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저 먹는 것은 채소뿐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풀무불을 이겨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말씀으로 또 같이 좀 나눌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요. 모세는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여기라고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가장 튼튼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반석 되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사사기에 혼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사울처럼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진흙발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에, 더욱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큰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우리가 양심도, 우리가 도덕도,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오늘은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이 단적인 예로 참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시대는 선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요 정강이는 쇠인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철옹성처럼 세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조차 저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진흙발을 가지고 있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에 불과한 바로 그런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과 놋과 쇠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이 시대에 아직도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가치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야 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순종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흙발과 같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반석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올 한 해 달려갈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